큰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장을 우리 앞에 펴놓고 주님이 친히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정신이 많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되었을까 두렵사오니, 주의 영이시여 3일 밤이처럼 정성스럽게 시간을 구별하고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꼭 있어야 될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들었던 영혼이 다시 강건함을 얻게 하옵시며, 힘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천한 종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옷자락 뒤에 감추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장은 1시간의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특별히 긴 시편이 아닌 이상은 1시간으로 한 장을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같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을 끌어도 괜찮은데, 저녁 시간은 다음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딱딱할지도 모르고 너무 그냥 알맹이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5장을 다윗이 썼다고 바로 앞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그리고 이 시는 특별히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 룰에 맞추어서 틀에 맞게 쓴 하나의 시가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장처럼 배후에 어떤 사건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계기에 이와 같은 시를 읊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추측해서 끝납니다. 그러니 사건은 잘 모릅니다. 어떤 형편인지.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일면이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침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즉 아침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것이 주보에 있는 제목보다도 훨씬 더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납니까? 아침 기도가 또 어디 있었나요?
몇 장이죠? 3장이 아침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장이 저녁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5장은 아침 기도인데 특별히 목적이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드린 기도라는데 이 시의 전체적인 골격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일단 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체가 12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금방 마음에 와 닿는지는 모르지만은 시가 상당히 그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다윗 자신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혀 할 수 없는 죄인과 악인 말이죠. 악인과 대조를 시키면서 이 본문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형태와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인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 장소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10절까지 내려가면은 또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고 해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5마디로 되어 있는데 각 마디가 끝나면서 대조적으로 다른 대조가 되는 다른 내용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내용을 선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기도의 형태와 시간, 또 7절부터 8절까지 기도의 장소, 그 다음에 11절, 12절 마지막 기도의 응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으면은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며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대충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기도의 형태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다. 1절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끝에 가서 2절 끝에 가서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는 결론을 맺으면서 그 전에 무슨 말들이 나오나 잘 보세요. 기도의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는 기도를 나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기서 두 번째는 나의 심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2절에 가서 무엇이죠? 나의 뭐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로서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선명하게 정리를 해보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되 어떤 스타일로 기도했느냐? 또록또록한 말로. 이 원문이 그렇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선명한 용어를 사용해서 논리 정연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도 있죠? 네. 알아들을 수 있고 논리 정연하게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는 가장 정상적인 기도일 수 있고 또 형식을 갖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오늘 저녁에 변집사님 나오셔서 공중 기도를 대표해서 하셨는데 바로 그런 기도가 말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심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뭘까요? 우리나라 번역의 심사라는 말을 참 애매하게 번역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뜻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얼중얼 하는 것.
옆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우물 중얼중얼 하는 기도 있죠? 예, 그런 기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가슴에다 가득히 기도를 담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답답해가지고 끙끙 앓고 신음하는 이런 기도 스타일, 이것이 여기서 심사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얼거리는 기도일까? 한나처럼 말이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우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저 여자 뭐 했다고? 술 먹고 술 주정한다고 그랬죠. 남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스타일로 우물우물우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뭐 논리적으로 어떤 말을 이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저 입안에서 넣고 그냥 우물우물하는 기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박진감 있게 표현을 한다면은 말을 못하는 기도예요. 표현을 못하는 기도예요. 모든 기도가 가슴 안에 가득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끙끙 앓는 거, 한숨만 푹푹 쉬는 거,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한숨 쉰다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중얼중얼 한다고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양면을 다 볼 수 있는데, 기도를 좀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 무릎을 꿇고 앉을 때마다 항상 유창하게 논리정연하고 단어 하나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열의 반 정도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문장도 흐트러지고 단어도 앞뒤가 안 맞을 정도로 더듬거리고 어떤 때는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몸부림치다가 일어나는 때도 있죠. 바로 그런 기도. 무엇인지 아시죠? 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형태를 다윗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시편 5장에 나오는 기도 전체 내용은 어떤 공중 기도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개인 기도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부를 때 2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왕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나만이 만나는 분으로 알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다윗의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형태가 왜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왜 기도가 다윗에게 있어서 개인 기도가 이처럼 세 가지 형태로 나오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 형태를 말씀하신 것 같은 암시를 받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찾으라, 찾는 기도가 있을 수 있죠. 문을 두드리는 기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 기도가 다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는 기도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세 가지 형태를 지닌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어떤 때는 조금 진지하게 매달리는 기도,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사생결단하려고 달려드는 두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기도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다양할까요? 꼭 다양해야만이 기도입니까? 한 가지 형태로는 기도가 아닌가요?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기도는 분명히 다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구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좀 맺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가득히 담은 사람일수록 그 기도는 다양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시간을 끌면서 하여튼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 즉
지구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메마른 기도 몇 마디 하고는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기도의 다양성의 그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머리 숙이고 한 5분 형식적인 기도, 마치 주기도문 외우듯이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신앙생활에 젖은 사람들은 기도의 형태는 항상 동일하고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다양하다고는 절대로 느끼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진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기도의 다양성을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긴 시간을 두고 기도의 실험을 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안고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보는 사람들은 한 가지 형태의 기도로서 1시간, 2시간은 갈 수가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60분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 60분 동안 여러분이 꼭 같은 스타일로 꼭 같은 문장을 가지고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지전능하시어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는 1시간 동안 계속 하는 기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보면 처음에는 유창하게 주여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다가는 한 20분 좀 가고 나면 오물오물오물오물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냥 기도를 하죠. 그냥 몸만 막 흔들고 어떤 때는 막 안타까워 가지고 몸을 비비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못 견디서 막 이러고 이러죠. 가만히 보면 기도의 형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벌써 달라져요. 마음의 열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기도 내용의 진지함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끙끙 앓으면서 그저 기도 못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바지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막 소리를 지고 야단을 치는 사람도 있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시간 기도가 계속될 때 보면 이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어요. 이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요즘엔 제가 기도원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잘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에 좀 자유스럽고 시간이 있을 때는 가끔 올라가 봅니다만 올라가 보면 참 구경거리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라고요. 천태만상이죠. 우리 교회도 가끔 와서 혼자서 기도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천태만상이야.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몸을 그것도 뭐 20-30분 이러니까 하고 운동도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오죽이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뭐 말은 잘 안 나오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소연할 것은 너무 진지하고 그러니까 말보다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산에 가보세요. 뭐 벌쩍벌쩍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이상한 틀에 잡혀가지고 꼭 쇼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형태는 우리가 그것을 꼭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못 해보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편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만큼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만만한 세상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마음이 터질 것 같고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통하지 않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마치 완전히 철이 없는 어린애처럼
아빠의 옷자락을 잡고 응을대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 매달리는 사람이 꼭 어떤 틀을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점점 피울 이유가 어딨나요? 그저 어린애처럼 매달리면 별의별 몸짓이 다 나오고 말이 다 나올 수 있죠.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골방 기도라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씩씩 비웃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은근히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있습니까? 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계신다고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하는 모습이 참 궁상맞고 어떻게 보면은 참 오죽이 못나서 저 모양이냐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죠. 그런데다가 이제 다윗처럼 말이죠. 끙끙 앓고 그냥 몸을 비틀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하면 이건 진짜 구경거리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런 기도는 좋습니다. 너무 남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상한 몸짓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 괴상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골방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탓하지 않거든요. 중심을 보시지 몸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얼마나 허리를 흔드느냐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미국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이 남북전쟁 때 공경에 빠진 일이 자주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밑에 있는 비서들이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무릎을 꿇고 얼마나 흔들어대며 얼마나 의자를 붙들고 씨름을 했는지 그 카페트가 너덜너덜해졌다는 그런 기사까지 있죠. 일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나라의 운명을 앞에 놓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 피하느냐 승하느냐의 기로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기도를 할 때 그거 점잠 피우면서 기도했겠어? 그렇지 않아요? 몇 마디 그저 유식한 말로 문장 다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웅변하는 쪽으로 기도했겠어?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지 않겠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자연히 몸도 함께 부르짖다 보면은 몸이 그냥 뒤틀리고 그저 막 무릎을 그냥 꿇고 막 그냥 앞뒤로 흔들다가 보면 카페트가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못할 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오늘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참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물론 이것은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은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냉랭합니다. 열정이 없어요. 지구력이 약해요. 혼자서 개인 기도할 때 10분을 못 앉아 기도해요. 5분만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가슴에 안고 끙끙거리며 하나님 앞에 말은 하지 못하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나님 옷자락 잡고 흔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만큼 기도가 약하고 마음이 식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은혜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신사적인 기도만 하고 배 두들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답답하고 황송한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좀 고쳐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30분은 좋게 몸부림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가정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 볼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신사적인 기도로서 끝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세상살이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일주일이 금방 가고 주일날이라고 겨우 성경 들고 나오는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답답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니 기도가 무슨 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공만 하지 마세요. 성공만 하지 말라고요. 성공만 하면 세상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심에 대해서 아쉬운 줄 알아야지. 자신만만하니까 배가 부른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끔 고통을 주십니다. 건강의 고통 주실 때도 있고 본의 아닌 실패의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좀 그런 고통을 통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 3절에 언제라고 그랬죠? 아침에 기도한다고 2번이나 나오죠? 왜 아침 기도를 다윗은 좋아했을까? 왜 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참 특별히 그는 강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아닌가 봅니다. 왜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까? 아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첫 출발입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아침은 영적 전투가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곧 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삽니까? 바로 여러분 4절 이하의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4절 이하에 보세요. 5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오만한 자가 나오죠. 행악자가 나오죠. 6절에 거짓말쟁이가 나오죠. 피에 굶주린 사람이 나오죠. 사기꾼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문 열고 나가는 것이 아침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9절 보세요. 저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참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 목구멍만 열면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처럼 더러운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저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아첨입니다. 아첨이라는 것도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떠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니까 아첨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오만한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행악자 모든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 전부 컴컴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9절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9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특정한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진단합니다. 전부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 마음속이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 입만 열면 아첨하고 거짓말 쏟아놓는 사람들로 성경은 규정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살고 있는데 이 가득한 세상에 나가는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이라고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철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이 음침한 곳에서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갈 때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아침에 문을
밀고 나가보세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봅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는 원수들이 많이 있는가를 압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향락에 빠집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개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나갈 때는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 시간 무장을 단단히 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하는 오만한 자, 아첨하는 자, 사실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장파장이에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가까이 사귀고 가까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신앙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로 무장합니까? 물론 기도야 낮 시간 해도 좋고 저녁 시간 해도 좋아요. 가끔 물으면 저는 저녁에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낮에 합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은 아침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낮 시간, 저녁 시간 다 좋지만 그것은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갈 때쯤 다들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아침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놀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아침에 기도하되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르짖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안고 신음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 기도가 꽤 시간을 잡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다윗은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남의 아내를 가로챈 그 무서운 죄를 범한 실수 한 번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나님 자신이 칭찬할 만큼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한 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이와 같은 숨은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느 정도 합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로 무장하고 일어섭니까? 부탁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해야지 패배의 생활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향을 받지 않냐고 내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끌려가지 않냐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아침에 무장하는 일 두 가지 해버리면 그날 안 됩니다. 당하지를 못해요. 최근에 책을 한 권 읽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조셉 알레인이라고 하는 영국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마 교역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 안에 알레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두고 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건강하던 시절에는 한결같이 4시나 그 전에 일어났으며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전에 저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나 그 밖에 다른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소리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소리여야 하는데, 대장간에서 일하는 소리를 먼저 하나님이 들으신다든지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소리를 먼저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나.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남편은 자기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떠드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려고 애를 썼고, 일어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책으로 읽으면서 제가 참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는 못하니까요. 존 낙스,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밤새 잠자리에 누워만 있고 일찍 일어나 기도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밤새도록 누워있고 아침 늦게까지 누워서 자리에서 뒹굴면서 일어나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등하냐 하면 어떤 면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거의 2분의 1은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부인들은 그러대요. 아이고, 우리 애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줘야 학교를 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말이죠? 예, 알았어요. 그러면 애가 4시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4시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 4시에 가면 4시에 일어나죠. 아, 당연하지.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이 소위 의식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5시에 일어나서 애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5시에 일어나서 애 밥 해주고는 그 다음에 뭐 또 뒤처리하고 소재하고 뭐 하고 하다가 보니까 9시, 아이고 좀 피곤하다 눕자 하고 눕다 일어나니 11시 일어나서 보니까 전화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또 점심시간, 또 뭐 오후 되면 기도하고 싶나요? 벌써 마귀가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빼간 지가 벌써 3년 전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나도 얼마나 많이 쏟는데요. 아침 6시부터 불려나가가지고 무슨 회의다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못하지. 피곤해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아이고 10시 해야지. 웬걸. 내가 10시 가보면 마귀가 와서 먼저 기다리고 앉았는데 아이고 12시 좀 시간 내야지. 웬 12시 시간 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보면 마귀가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앉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못해요. 그냥 그날 하루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앉아서 미안하니까 주여 이거 오늘 참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오늘 저녁에 잠잘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염치가 이제 도와달래요. 그 시간은 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루 이틀 넘어가 보세요. 어떤 증세가 일어나나요? 마음이 컬컬해서 못 견딥니다. 어디 이 가운데 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이틀 3일 지나가도록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해를 매일매일 넘긴 다음에 영적으로 막 갈증이 나고 막 답답하고 막 못 견디는 어떤 무엇이 마음에서 그냥 솟구쳐 오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앙의 세계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밑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상은 참 매일매일 제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조를 맺는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면 그 사람은 정상이고, 그 일이 한두 번이라도 빠지고 잘 안 될 때는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뒤틀리는 사람이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기도 아무리 안 해도 뒤틀리기는 뭐 뒤틀려. 잘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3일만 집에 안 들어오면 막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하고 법석을 떨고 모든 것이 비정상입니다. 애들 보고도 제대로 말이나 하나요? 이 귀찮다 나가라고 야단이고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죠. 부인들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이 3일만 안 들어와서 남편 못 보면 소식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 비정상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3일 못 봐도 정상이거든.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아침 시간 여러분 다윗처럼 한번 해보세요. 2, 3분 입을 중얼중얼 하고는 일어나는 그런 값싼 기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의 하루의 생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 누가 합니까? 어떻게 그날의 모든 것을 점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매달려 모든 것을 주의 앞에 내놓고 응답을 받고 일어나는 하루 생활이면 비록 우리 앞에 태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5분 동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더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분이죠. 그리고 악이 절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죄를 함부로 범하는 사람을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쫓아내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자기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은 하나님은 누굽니까? 4절,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싫어하신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를 싫어합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누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예사로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는가 잘 보아야 합니다. 내 손에 피가 있는데 그대로 피 묻은 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올 때야 입은 옷 그대로, 목욕하지 아니한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십니다만, 예수님의 피로서 이미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살이 하면서 함부로 더러운 데 손 넣고 더러운 곳에 발 담그고 제대로 함부로 세상을 살다가 그것이 나쁜 줄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그 더러운 몸을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면은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참 한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인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행여나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지 않는지, 행여나 내 손에 죄가 묻어 있지 않는지, 행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어두운 구석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만약 이것을 안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의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기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나의 모든 마음을 주께 털어놓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7절.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1절, 2절과 연결시켜 볼 때는 기도하는 자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서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성전이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존전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지하고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진심으로 터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도 시간에 정신을 엉뚱한 데 빼앗기고
기도한다고 앉아는 있지만 마귀에게 농락당하다가 일어나 버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을 때는 그 무릎 꿇는 장소가 어디 있든 간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11절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보호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11절 보면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친다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는 일이 그날 생활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12절 끝에 은혜로 저를 뭐합니까? 호위해 주신다. 마치 하나님이 방패를 들고 내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두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너무 많이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차를 탈 때나 걸어갈 때나 비행기를 탈 때나 강을 건널 때나 항상 돌보아 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속을 염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가운데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 열심히 다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면서 찬성 부르면서 자신만만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새벽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초신자들이 좀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그들은 아침에 5시 반쯤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한 7시쯤 되면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오는 내하고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차를 타고 오고 그 사람은 걸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지나가면서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하루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슴에 가득히 안고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심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울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왕왕이 코너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그 모든 일을 다루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 더 좋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가정에서 돌방 기도를 하시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와 같은 축복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윗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기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미 마음에 결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일 아침부터 하루에를 기도 없이 시작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단단히 결심하십시오. 금년 아직도 초두 격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결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살아서 움직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 다윗을 마음에 연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그의 기도 생활과 비교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악해지고 마귀는 더 우는 사자와 같이 미쳐 날뛰는 이 마당에 우리는 더 태평스러워지고 기도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기도에 힘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골방에 거미줄이 쳐 있습니까? 주여, 내일 아침부터 그 거미줄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으며 주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생활로부터 하루의 승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대단히 중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남에게 주여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밤낮 없이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는 산더미와 같이 버티고 있는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무서운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부끄러운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나온 성도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있는 마귀가 쫓겨가게 하옵시고,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이 땅 위에 있는 더러운 악령의 역사가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갖가지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